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 1장은 사도 요한이 서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지었던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한 2서, 요한 3서를 직접 서술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1, 2, 3서를요 AD 85년에서 96년 사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 그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가연설이라를 주장하는 한 분파가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연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진짜 육신을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다. 제자들이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교회 내에서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존의 그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서술했습니다. 특히 요한 1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빛과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이 로고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 1서 1장 1절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 1서로 넘어와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이라.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마치 내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누구이신지 서술해 놓았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삼고 요한 1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1장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즉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서술했다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귀로 들었으며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가연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음을 사도 요한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누가 바로 생각이 나십니까? 도마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도마의 행동을 통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요한 1서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그 사건을 상기시킬 수 있는 단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을 보시면요, 1장 1절 하반절에서 강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성육신과 부활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은 이것에 대해 항상 사실이었던 것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그의 증거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창작이나 덧붙임도 없습니다. 그의 증거는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에만 기초했다고 기록합니다. 즉 관념적인 어떤 사변이나 날조된 이야기조차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인간도 아니라는, 즉 예수님이 신이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그 부적절한 견해를 퍼뜨리는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독론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신이시며 참 신이자 참 사람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오늘 이 서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을 서술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신빙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당연히 증인이 많을수록 그 사건의 신빙성은 높아집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사귐이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 예수님과 나눴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이 서신을 쓰게 됐습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자임을, 즉 그 생명의 말씀임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 진리, 생명 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하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이 몸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서 서술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리니. 17절에서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18절을 보시면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중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바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지키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빛이라라고 5절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겐 어둠도 조금이 없습니다. 어둠은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1장 5절은 어둠이 그 안에 전혀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이나 죄로 덮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고 참되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만이 사람들을 죄의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빛은 진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사물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선과 악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만일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가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리를 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7절에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서술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속이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6절하고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거였는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체의 욕망을 완전히 차단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없어질 육체의 정욕을 죽을 때까지 만족시키라는 것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한 변증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 8절, 10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사도 요한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거짓과 죄악을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거짓을 자백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빛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용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거짓된 믿음으로 인해 분열되고 상처받은 공동체에게 그 혼란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정 육신으로 오셨으며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요한 1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빛 대신 주를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비교와 정죄입니다. 비교와 정죄가 위험한 이유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자기 합리화에서 비교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비교와 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빛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떳떳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빛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인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큰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빛을 통하여서 그 욕심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어둠으로 몰아내 주시고 그 어둠으로 갈라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이며 우리가 그것이 큰 자부심임을 느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며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둠으로 물들어 있는 마음들을 주님의 빛으로 몰아내어 주시고 그 안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